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넷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곳에서 함께 머리 숙여 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와 창조의 주께 예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민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주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도할 때 정월로모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여 주는 우리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고 사건 속에서도,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아래 보아사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갈등, 문제, 다툼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고, 짜증시기, 질투, 신경질 날 때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서 모든 것 되시는 이 복음 붙잡고, 없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당해도 괜찮은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전도자 바울처럼 또 한 번 고백하며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삼진 담임 목사님 오시살룸교회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하시는 사역에 감당케 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시살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세상과 죄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환난 혼돈의 시대, 예측불허의 시대에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깊게 뿌리를 내리며 오직 성령 충만의 체질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온 세상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 다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반주와 CTS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한데 어울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에 들 줄 믿사며 우리 전숙자 권사님 병원 시술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 역사 응하심을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다 알지 못한 것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 감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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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이런 코비드-19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상의 신앙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을 먹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열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두 분의 성도가 큰 수술을 함께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교과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다른 그 주제는 돈, 일만 악의 뿌리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이지만은 우리 전체 주제를 따라서 오늘은 돈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어리석은 부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미래를 위해서 잘 계획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영혼에 대한 우선권 이것을 놓치게 되니까 지금 쌓아놓는 모든 재물이 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또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교회하지만은 그러나 과부 이 사람이 자기의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랩돈을 헌금한 이것을 굉장히 큰 것을 헌금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온 우리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고 취직하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고 은퇴를 하는 것도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구입함으로써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고 또 돈을 많이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그런 유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과도하게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힘써 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비즈니스를 밤에도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주일에도 일해야 될 그런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건강도 살피지 않고 나의 여러 가지 여건도 살피지 않고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면 몸도 상하게 되고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또 가족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또 우리의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크게 후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이원론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기도, 훈련, 교회 봉사, 선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 돈에 대해서도 돈은 악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일만악의 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할 때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돈은 객관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게 된다면 이것은 악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돈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통 가치 중립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이 칼로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칼이 유용하게 쓰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악한 것이라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롯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굉장히 거부였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군대를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릴 정도니까 그 사람들 먹여야 되지요, 재워야 되지요, 입혀야 되지요, 월급도 좀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롯 같은 경우, 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동방에서 그의 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도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만은 부자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중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7장에 가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대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를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품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의 마지막을 보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3장에서 7장에서 19장에서 점차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가진 것도 점점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돈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우리의 평생을 위해서 잘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인이 줄 때에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는 주인의 책망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런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로또를 사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미련한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런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도 그랬고 7절, 8절, 9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기로, 특별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만족하게 생각해라. 그래,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상품이, 이는 옷이, 제가 이 양복을 입은 산지가 오래되었는데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아서 뭐 10년, 20년까지 이렇게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옷이나 핸드폰이나 모든 게 유행이 빠른지, 전화기도, 차도, 옷도, 심지어 거주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을 구하고 새 것을 구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지 말고 우리는 가장 적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으려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 하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참 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가진 성실함, 자신이 가진 계획성,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관심이 내가.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려 하다 보니 그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쑥스럽지만은 저희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금은 교회가 다 많이 여유가 있어졌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이제 잘 대우해주는 교회에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절반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귀한 뜻이 있어서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대학 3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어서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빚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데 또 이렇게 장학금을 전액 받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교회당을 건축한다든지 또 교육관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일일 때에 집회를 하고 또 그때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집회 때에 우리 교육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제가 신학대학원 3년 6학기 등록금을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학기에 등록금이 한 35만 원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작정을 6학기분을 계산해서 200만 원을 작정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2,000불 같은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재정부 집사님이 와서 적은 것을 가져와서 이거 잘못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적은 게 아니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적은 대로 맞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0만 원 등록금 6학기분을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는데 한 1년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옮겨가도 계속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해서 2년 가까운 세월을 더 1년 하고 한 3년을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어졌죠. 이것은 뭐 제가 뭐 헌금을 많이 한 것을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에 이웃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사실은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매월 기쁨으로 헌금을 보내었고 즐거움으로 헌금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도 근 2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헌금을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차례 또 다른 때도 있긴 합니다만 한 차례 참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헌신을 하게 된 이후로 공부를 마칠 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공부를 마쳤고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제가 경제적으로 혹은 사역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들을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잘 저축도 하고 힘을 써야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으로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도 빈손으로 부르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 가운데 살며 얼마나 많은 근심 가운데 살며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진 것을 만족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과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의 11조와 주일 헌금과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일 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되 특별히 우리 모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